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로 저주하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는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문학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부분의 문장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라 함은 샌드위치를 구성하는 첫 번째 빵과 가운데 잼, 그리고 두 번째 빵,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빵은 무화과나무로 저주하는 이야기고 가운데 잼은 성전 정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빵은 다시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은 이야기,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의 문장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빵과 두 번째 빵은 언제나 같은 내용과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빵인 것입니다. 첫 번째 빵은 빵으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빵은 빵이 아닌 과자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이야기도 빵 이야기로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빵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두 번째 빵인 베드로가 말라버린 나무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이야기는 같은 빵 이야기고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같은 이야기가 되고 같은 빵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빵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관한 것인데요. 베드로의 질문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고자 묵상하면 질문이 보입니다. 바로 21절입니다. 21절은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이죠.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먼저 말문을 열었겠지요.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왜 저주를 하셨을까? 이 질문은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바로 우리들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이 부분, 바로 22절부터 25절을 첫 번째 빵처럼 같은 빵 이야기로 설명하지 않고 빵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과자 이야기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궁금해했고 우리 모두가 궁금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이야기에서 두 가지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나무 이야기에서는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가에 대한 답과 교훈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 무화과나무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답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샌드위치의 첫 번째 빵, 무화과나무는 왜 저주를 받았을까?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다음 날인 월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베다니를 나오셨는데 마침 시장길을 느끼셨던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찾아 뒤를 살펴보셨지요. 그때 마침 잎이 부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나무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에는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없었고 잎사귀만 무성했지요. 이 무화과나무는 어느 길 옆에 서 있는 나홀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길 옆에 있는 어느 이름 모를 농원을 지나면서 생긴 일이죠. 13절에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라는 이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저쪽에 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로 보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잎이 없었는데 저쪽에 잎이 있는 나무 하나가 있었다는 묘사일 것입니다. 아침 일찍 베다니를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옆으로 한 농원이 있었습니다. 그 농원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무화과 나무만이 잎이 무성하고 다른 나무들은 이제 막 새순이 나오려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힐 시기가 아니었죠. 그러나 유독 한 그루만이 잎이 무성한 자신의 모습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고 그 나무는 멀리서도 아주 잘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발견한 한 그루의 나무는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것이 꼭 많은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무를 가까이 가서 보시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기 위해 제일 낮은 가지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자세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아시고 저주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죠.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시다니요. 예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입니다. 행동화된 비유. 구약에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예언한 것과 또 예레미야가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한 것, 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을 상징하였듯이 이 또한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행동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이미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서 저주받을 것이 비유로 예언되어 있었던 것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지나서 열매를 얻으려고 갔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한 그 사람은 포도원 지게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지만 포도원 지게는 올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듬뿍 주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라고 간청하는 이야기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호세아와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서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 3년 만에 열매를 찾으러 왔던 것이지요. 여기서 3년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고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한 기간은 공생애 3년 지난 4년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열국 중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열매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들이 맺는 열매로 세상 열국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심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도 못했고 제사장 나라의 책임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철이 아님에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실망만을 안겨준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도 무성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세상은 그들에게 속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제사의식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화려했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부족했고 말은 많았지만 행함은 없는 위선적이고 가식만이 그들이 맺은 열매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시며 공생애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남은 공생의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화과 나무를 위해 예수님께서 할 일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나무로 대표되었고 그들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한 포도원지기의 말처럼 이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을 찍어버릴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아 무화과 나무에 오신 바로 그날입니다. 행여나 이스라엘에 맺은 의의 열매가 하나라도 있을까봐 무성한 잎사귀에 가려져서 혹시 열매를 찾는데 실수라도 하실까봐 그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찍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봐 예수님께서는 조심조심 나무의 맨 아래까지에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 옆에 있는 그 농원에는 잎사귀가 없고 마른 가지만 있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였습니다. 이방인도 경건한 척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선하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잎이 무성한 한 나무, 곧 이스라엘은 잘 익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아무런 기대도 일으키지 않고 실망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성한 잎사귀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속이고 또한 무성한 위선의 잎사귀로 자신들의 포악함과 부패함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찍힘을 당할 운명이 되었고 조심조심 나무의 맨 아래까지에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았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그들의 무성했던 잎사귀는 떨어졌습니다. 잎사귀로 가리고 있던 그들의 위선과 가식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들의 무지함과 포악함이 드러나고 열매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면목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들의 진면목은 멸망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그들을 택하시고 심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소명을 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새로운 이스라엘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 그것은 의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샌드위치 구조의 두 번째 빵 이야기입니다. 설교자 그 누구도 이 부분을 첫 번째 빵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와 연결시켜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첫 번째 빵,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잼, 그리고 두 번째 빵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샌드위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같은 빵으로 서로 일맥상통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빵과 두 번째 빵을 떼어서 같은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따로따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샌드위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마가는 베드로의 이 질문을 두 번째 빵 부분에 배치를 했지만 우리는 일부 영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고 교훈을 찾았습니다. 답과 교훈은 이것이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새로운 이스라엘에게서 찾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또 다른 답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빵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주시는 답과 교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들어갑니다. 11장 2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난데없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3절은 또 어떻고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되겠다고요? 24절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5절은 너희가 먼저 용서해야 너희의 허물을 용서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합당한 대답으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빵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빵은 무화과 나무였고요. 이 두 번째 빵이 문제입니다. 어렵죠?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는지, 이 두 번째 빵이 무엇인지 베드로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을 믿으라니, 기도에 관한 말씀, 용서에 관한 말씀이라니. 샌드위치 구조 문장에서는 첫 번째가 빵이면 두 번째도 빵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대답은 두 번째 빵인 무화과 나무와는 아무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인 빵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을 강론하는 이들이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연관성을 모르고 또 설명할 수 없으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빵 따로, 두 번째 빵 따로 떼어서 아무런 연관성 없이 그저 겉으로 보이는 교훈만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무리해도 우리가 얻을 교훈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빵으로 시작했으면 빵으로 끝내야 하는데 그래야 샌드위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둘째 빵을 빵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하니 샌드위치 구조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지 말 것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훈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에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무엇이 문제죠?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대표하였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의 유선적이고 가식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처럼 위선적이거나 사기치시는 분이 아니다. 허례의식으로 겉만 꾸며서 무언가 있는 것처럼 기만하는 분이 아니다.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믿지 말고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열매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의 결과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있을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고 갔지만 믿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면 믿음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11장 22절과 23절의 두 번째 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지도자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만 화려하고 진리가 아닌 그들의 거짓 교훈들과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다음 24절을 볼까요?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는데 왜죠? 왜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기도 이야기가 어떻게 빵 이야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거나 기만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기도에 관한 한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이라는 책 20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해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의 결과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11장 25절을 새 번역 성경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성경은 누구하고 원한이 있으면, 또 다른 성경은 누구와 불화가 있으면, 공동 번역은 남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남을 먼저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하지 않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고 합니다. 25절 해설 들어갑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속에 열매를 갖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무성한 잎사귀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는 이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풀지 못한 것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또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얻기 원하는 사람을 기만한 것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편협한 분으로 소개하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무화과 나무는 없으면서 있는 척, 기도하는 사람은 있으면서 없는 척, 둘 다 기만하는 행위요,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없는 척하고 기도한다면 열매가 없으면서 있는 척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척하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처럼 기만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을 먼저 용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척할 필요가 없겠지요. 척하지 않는 기도는 기만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가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당연히 들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두 번째 빵 이야기가 이해가 되었는지요? 꼭 그렇게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샌드위치 빵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으나 정작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던 것은 상대를 속이는 기만이고 유선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더욱더 형식과 그들의 부족함을 감춰줄 겉모양에만 치중했었지요. 믿음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화과 나무를 믿기보다는 너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은 모두 열매로서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위선과 가식이 없는 기도로 표현되어야 하고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의문과 질문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답과 교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1부 영상과 2부 영상을 통해 샌드위치의 첫 번째 빵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와 두 번째 빵인 하나님을 믿으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었는지요? 꼭 그렇게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열매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